옆에 가족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성탄 시즌이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멋지게 잘 꾸며진 크리스마스 트리들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요 앞에 그 광복로 가보면 가히 세계적이라고 할 만큼 멋진 트리가 아주 그 거리에 쭉 뭐 하늘에 뭐 화단에 할 것 없이 쭉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로는 아주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이 성탄 시즌 내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기쁨을 나누는 아주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이런 장식들을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맙기가 그지없는 일이죠. 그러나 한편 아쉬운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몸과 행위로 알려야 될 교회들이 과연 얼만큼이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알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물음에 시원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서 세계 곳곳에서 설치된 트리들보다도 더 많이, 더 널리, 열심히 앞장서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열심히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성탄의 달 12월 두 번째 주일 메시지로 성탄의 진정한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와 각 가정의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있지만, 이런 장식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꼭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요, 저런 현수감을 보면서도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과연 이런 장식을 하면서 이 장식 속에 성탄의 정신이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정신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빠졌다면 아무리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교회 안팎을 장식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되레 작은 아이가 작은 전구 하나로 만든 보잘것없는 성탄 트리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트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성탄에 즈음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그 정신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탄의 정신이 뭐냐? 고난의 잔을 함께 드는 겁니다. 고난의 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고난의 잔을 함께 들자.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3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드는 이 고난의 잔을 너희가 들 수 있느냐. 이게 성탄 정신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드는 거, 이게 성탄 정신이에요. 고난의 잔을 우리가 함께 드는 거, 이게 성탄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최고의 쓴 잔을 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단 잔을, 사이다를 마시러 오신 게 아니라 최고의 쓴 잔을 드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잘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움박질이 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한테 배우는 제자들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달고 맛있는 그 잔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냐? 그러면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셔야지. 여러분, 고난의 잔을 함께 드는 것, 이게 성탄 정신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빠지면 성탄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고 고난의 잔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이건 나무 안 먹어, 너 먹어, 이건 너 먹어, 네가 먹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고 즐거움의 축배는 기를 쓰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이건 내 거야, 내가 조금 더 먹을 거야.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일 수도 없고 성탄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기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고난의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게 바로 성탄 정신에 딱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교회 밖에 이웃도 있잖아요. 이웃과 함께도 고난의 잔을 들 줄 아는 성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정서와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개별화되어 가고 있지요. 좀 원짜는 말로 하자면 개인주의, 아주 극도의 개인주의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기는커녕 사람이 죽어서 백골이 돼서 발견될 때까지 몇 달씩 지나도 옆집에 사는 사람조차도 눈치를 못하고 사는 것이 2016년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이웃이면서 약하고 힘들게 사는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인화 현상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예수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 만큼 예수님은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친절을 주셨고 천국의 말씀을 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뭐라고 놀린 줄 아세요? 저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사회에 소외됐던 수가성 여인도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했던 삭개오도 다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기만 하면 돌팔매질을 당하던, 사람 위하여 취급을 받던 문둥이들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고침을 받고 사회에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성탄정신입니다. 살기 힘들다고요? 돈벌이가 시원치 않된다고요? 이웃의 고난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가로밖으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부디 성탄을 알리는 성탄 트리를 자세히 보면서, 성탄의 정신은 이웃과 고난의 잔을 함께 드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드는 거다. 교회와 함께 고난의 잔을 드는 것이다. 이것이 성탄 정신이다 라는 것을 트리를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 정신이 뭐냐? 좋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 성탄 정신입니다. 좋은 것을 양보하세요.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현찮은 것은 네가 가져라, 그게 아니고 좋은 것은 형제가 갖고 그보다 못한 건 내가 가지고, 이게 성탄 정신이에요. 오늘 본문 41절 한번 보시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화를 내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제자들 12명이 얽혀가지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 이 다음 천국에 가면 말이야,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자리는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말도 안 되는 저급한 싸움 때문에 큰 소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 속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면 오른쪽 왼쪽 자리가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줄게, 그런 적 있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전혀 말씀도 하지 않은 자리를 놓고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들어서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거야.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서 점잖을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볼성사납다. 조금 핀잔의 말로 말하면 꼴불견이다. 여러분, 그래도 명색의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따뜻한 자리, 그런 자리가 있다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먼저 앉으라고 양보하면 안 됩니까? 그 자리 꼭 내가 앉아야 됩니까? 이것을 보면서 진정 조간문의 모습이 아닌가 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느껴보십시오. 이건 조간문이다. 여러분, 왜 이런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고 죄악시하는 일들이 제자들 속에서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뻔뻔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래서 왜 교회가 시끌시끌할까요? 그 원인은 이런 거지요. 첫째, 감투에 눈이 먼 사람들 때문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 감고 있는데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감투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하면서요, 예수님 따라가겠다면서요, 어떻게 그런데 감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머리까지 차오른 이기심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런 자리가 있다면요, 이기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아이, 베드로 당신이 먼저 앉으세요. 요한 당신이 먼저 앉으세요.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가위바위보 해야 되겠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등이 먼저 앉고 1년 앉고 그 다음에 2등이 앉고 이렇게 해요.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먼저 앉겠다고 양보하지 않은 이 제자들 꼴불견 모습 때문에 주님이 책망했잖아요. 제자들은 자기가 좋고 유익하고 편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서운해하고, 다른 사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다른 사람 그것 때문에 잠 못 잠으며 뒤척이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할 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장난 삼아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었다. 성탄 정신은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질투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한 말이지만 그 자리에 요한이 앉으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다 그러겠죠? 대답이 없으시다. 요한이 앉으면 어떻고 베드로가 앉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김 장로님이 앉으면 어떻고 이 집사님이 앉으면 어때요? 여러분은 그렇죠?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 왜 그래요? 그 자리는 내 건데 그래서 그래요? 다시 여쭐게요. 좀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 이 장로님이 앉으면 어떻고 김 집사님이 앉으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안 된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요한이 앉으면 그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면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낮아야 되는데 나보다 높아졌네, 그거 싫다는, 그래 어떻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질투심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사랑은 이런 거 쭉 쓰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아멘.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정신은 좋은 것일수록 형제에게, 이웃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탄의 정신을 충분히 살려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성탄 정신은 뭐냐?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오늘 본문 끝절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합독할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아예 나는 섬기지 않겠다, 섬김을 받지 않겠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삶을요,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정말로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고 섬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기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그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요만큼이나 유익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 이스라엘에 오셨던 분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됐고 영생도 얻었습니다. 섬김을 받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섬기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섬김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섬기는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에 두 사람이 산다. 그래도요, 섬기지 않고 서로 섬김받다가 받겠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쌈박질 나는 거예요. 매일 부부 둘이 사는데 왜 쌈박질이 나느냐? 섬김을 받겠다고. 내가 대장이니까. 그러나 10명의 식구라도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될 때는 화목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은 영광이고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은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거예요. 화평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섬기면 변화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사시죠. 섬기면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에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정신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그런 삶이 실현될므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우리의 이웃과 직장도 변화시키는 작은 미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달 두 번째 주일 메시지로 진정한 성탄의 정신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첫째, 고난의 잔을 함께 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내가 맡는 거예요. 아멘. 단 사이다만 잡술러 가지 말고요, 쓴 잔은 내가 먹겠다. 두 번째, 성탄 정신은 양보하는 겁니다. 좋은 건 양보하세요. 좋은 건 양보하세요. 세 번째 성탄 정신은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김을 실천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달 두 번째 주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반짝이고 멋지고 돈 많이 들어가서 장식한 것일지라도 그 속에 성탄 정신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탄절 믿음으로 예수 믿은 지 50번째, 60번째 맞이한들, 그 속에 성탄 정신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처럼 고난의 잔을 함께 들게 하시고
좋은 것일수록 양보하게 하시며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탄의 정신을 이어가고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결심한 모든 식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